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종말이다, 종말이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 종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뜻깊게 다가오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 바로 종말이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요즘은 아는 사람도 다시 봐야 할 지경입니다. 아는 사람도 다시금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개인의 안전과 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그런 아픔과 또 슬픔,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 살피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 속에서는 뛰어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없을 거야.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며칠 동안 장염을 앓았습니다. 네, 장염을 앓아서, 자, 여러분, 장염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네,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납니다. 네,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을 제가 한 3일 경험했습니다. 3일 경험하면서 한 거의 이틀을 굶은 것 같습니다. 이틀을 굶었는데도 이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얼굴은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아파서 배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하면서, 나는 튼튼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남부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의 교만함이었구나.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었구나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왔고 믿음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맹목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과 또 사역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이 부분은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요엘서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주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딱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2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2장 1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장에서는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면서 그 메뚜기 떼를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힘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만큼 너희를 힘들게 한 그 메뚜기 떼와 이방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그렇게 2장 11절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1장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군대가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환경으로 메뚜기 떼와 이방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면 이제는 너희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때가 임했고 여호와의 군대가 임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2장 12절 13절에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내가 이런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줄 것이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실 날에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다 종말이다 이야기하며 세상이 각박하다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우선시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미와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예수님께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은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무리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누구는 잘못을 지었고 누구는 잘못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 바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여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너희가 그 핍박과 환난을 견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그때에 포로된 자들,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듯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전파를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반응하는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7장 51절 이후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쟁하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그렇게 핍박하자 그렇게 증거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 하나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므로 그들을 더욱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찔려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를 가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의 복음에 이끌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다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더 회개할 게 있냐? 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항상 찔려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걱정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걱정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걱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투적으로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엘의 예언은 여러분 이미 이 시대의 예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적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 천국에 소망함을 두고 현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적 승리이기도 하지만 현재적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승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심판은 언제 오겠지만 아직 회개할 때는 아니야, 그렇게 건성건성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멸하시겠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정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진정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한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날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여기는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바로 세상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날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만국을 모아 심판하겠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국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또 그 심판과 더불어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나타나시고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다른 한쪽 시온에서는 동시에 구원받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마치면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갚아주지 않고 참으셨지만 이제는 갚아주시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서는 심판과 회복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현재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변번이 없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교만하고 회개가 없는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16절에서처럼 2장 16절에서처럼 피난처요 산성이 되고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고 반대로 열방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 닥치게 될 것, 그것을 이 그때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우리 앞에 닥치는 암울한 일들이나 아픔 속에 머물지 말고 그 아픔을 다스리고 그 어둠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그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께서 시온에 서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2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뇌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은 아주 좋게 보이고 아름답고 강성하고 풍부한 것이 많았던 그 애굽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못살게 구던 그 시절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회개하며 회복되고 인내하고 견딜 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애굽과 에돔은 황무한 땅이 되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온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에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 요에서는 너희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승리의 자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